할렐루야. 오늘 함께 보시는 말씀은 시편 3편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여호와 나의 수면제, 좀 제목을 우습게 지어봤습니다만 여호와 나의 수면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 하루도 주의 은혜로 평안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편 3편의 우리 표제 제목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다윗이 아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아들이었던 압살롬을 피하여 도망할 때 지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건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시네요. 그렇다면 이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여러분 사무엘 하 15장 이하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오늘 시간상 그 내용을 살필 수는 없겠고 여러분 이 시편 3편을 꼭 사무엘 하 15장 이하의 내용과 함께 그걸 먼저 묵상하고 시편 이 3편을 다시 묵상하면 훨씬 더 생동감 있게 다윗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우리 1절과 2절을 한번 보시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2절에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아들 압살롬과 여러 대신들 그리고 군대의 장관들이 압살롬을 따라 다윗을 반역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스스로를 높여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자청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압살롬이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었구나. 압살롬이 자신의 소위 말해서 왕위 대관식을 갔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죠.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급히 도망을 칩니다. 그러면서 그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다윗은 1절과 2절에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지요? 무슨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됩니까? 다시 1절을 보시면 나의 대적, 나를 치는 자, 이 단어를 반복하고 2절에도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대적한다. 즉 많은 대적들. 다윗은 계속해서 대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반복하고 있어요. 그것도 3번이나. 어디 그뿐이냐면 1절을 다시 보시면 그 대적들이 숫자가 어떻습니까? 어찌 그리 많습니까? 그리고 끝에 보면 많습니다. 2절에도 보면 많은 사람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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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적이 많다 대적이 많다 대적이 많다. 이 짧은 1절과 2절에서 다윗은 계속해서 대적이라는 단어와 많다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답답한 상황에 처하면 만나는 사람마다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생각이 늘 거기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 이야기를 하고 또 하고, 상대방이 이해를 충분히 했는데도 또 하고 또 합니다. 여러분, 다윗도 여러분 압살롬을 비롯해서 이스라엘의 많은 대신들이, 백성들이 자신을 반역하고 있다는 여러분 이 상황,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리고 다윗은 이제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저 다윗이 도망했으니 그저 그냥 평안히 놔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사무엘하 내용을 읽어보면 여러분 압살롬과 그 대신들이 다윗을 추격하여 죽이자 이런 모략을 내놓지 않습니까? 자기를 낳은 아버지, 평생을 섬겼던 왕을 여러분 대신들이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 그 불안과 공포, 여러분 잠이 왔겠습니까? 밥인들 제대로 넘어갔겠습니까? 다윗도 일개 사람에 불과할 텐데 아무리 용맹한 용사라고 할지라도 이쯤 되면 여러분 잠이 오지 않죠. 밥이 넘어가지 않죠. 여러분 현대인들, 여러분 수많은 걱정, 근심, 또 고통으로 인해서 이 불면증,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감, 또 경쟁에서 내가 밀리면 어떻게 하는가, 나의 지위 그리고 신분 이런 것들이 위태해지면 어떨까, 실직의 불안감, 또 경제적으로 요즘 힘든 이 시기에 정말 제대로 견딜 수는 있을까라고 하는 불안. 요즘 주식 시장이 곤두박질 치고 있을 텐데 여러분 주식에 투자한 사람들 잠이 오겠습니까?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 숨 쉬는 것조차 불안한 이 시대를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모두가 예민하고 정말 모두가 긴장되어 있고, 모두가 죽음의 공포, 기타 여러 가지 공포에 우리가 시달리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다윗도 자신의 이 상황, 아들과 믿고 따랐던 대신들과 백성들이 반역을 일으키고 자신을 추격하여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 그거보다 더욱 힘든 것은 무엇이냐면 이 대적들의 말이었습니다. 2절 끝에 보시면 대적들이 자신을 추격하는 것, 그거보다 더 힘든 것은 뭐라고 하냐면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2절 끝에 이 말이 여러분 다윗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평생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았던 사람인데 이제 대적들이 조롱하여 하는 말이 그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구나. 다윗의 이런 상황을 보면서 다윗을 조롱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심정이 어땠을까? 여러분 항상 모든 대적들은 우리를 낙심시킬 때 말을 통해서 낙심을 시킵니다. 그들은 결코 어떤 상황도 좋게 이야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들이 오히려 다윗을 반역한 압살롬을 책망해야 되는데 그들은 거꾸로 압살롬을 책망하기는커녕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셨다고 라고 하는 패괴한 말을 여러분 지어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여러분 한마디 한마디의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요즘처럼 힘든 시기에 참 가짜 뉴스들을 생산해내는 사람들,
참 얼마나 괘씸합니까? 그러나 동시에 또 여러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그런 신문 기사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참 이 기자들도 참 글을 잘 써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정확한 사실을 써야 하지만 그 정확한 사실을 어떤 관점에서 쓰느냐, 힘이 되는 그런 관점이 있고 또 상대를 힘들게 하고 절망스럽게 하는 또 관점의 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서로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한마디 한마디들을 어떻게 이야기할 것이냐 하는 것에 더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 대적들의 이 말,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다윗이, 이 말을 들은 다윗의 반응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3절, 우리말 성경에는 없는데 원문에는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대적들이 나를 향해 다윗이 하나님께 구원을 못 받고 있구나,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셨구나, 이 조롱의 말을 다윗이 듣고 다윗은 낙심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여호와, 당신은 뭐예요? 나의 방패시고 나의 영광이시다. 나의 머리를 붙드시는 자다. 이게 3절의 내용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세 가지로 부르고 있습니다. 나의 방패, 그 다음에요,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드는 자. 그리고 이어지는 4절, 5절, 6절에 다윗은 계속 기도합니다. 내가 내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그 다음 5절,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6절,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특별히 5절에 보시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이 구절에 참 은혜가 됐습니다. 불면의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들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다윗은 이 다급한 상황, 대적들이 자신의 목숨을 노리고 추격하고 있는 상황, 대적들의 조롱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리고 있는 이 상황, 그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내가 누워 자고 깨었다. 여러분, 이것은 평안하다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여러분, 오히려 다윗의 상황을 생각해 봤을 때 다윗이 여러분 잠이 오겠습니까? 잠이 오지 않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윗이 평안히 내가 잠을 잘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우리 5절 끝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잠을 잘 수 없는 상황, 그것은 우리 마음에 걱정, 두려움이 가득하다는 것이죠.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하다는 것은 불안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안이 가득하다는 것은 나에게 믿을 만한 구석이 더 이상 없구나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을 만한 구석이 없을 때 불안하고, 불안할 때 두려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을 때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 그것은 자연스러운 인간의 심리적인 결과요, 상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는 우리들을 정말 믿을 만한 구석이 없는 것인가? 여러분, 정말 우리 믿을 만한 구석이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 믿을 만한 구석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 우리를 둘러싸는 이 대적들의 모습, 그들의 말, 여러분, 이거 묵상하고 이거 신경 쓰느라고 불안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 묵상하고 그거 신경 쓴다고 그 상황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 바꿀 수 있는 능력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에게 집중해야 됩니까?
그 환경, 그들의 말, 그들의 눈빛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붙드시는, 그 환경을 바꾸시는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다윗도 여러분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그들은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얘기하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입의 말이 아니라 뭐예요? 관계적 용어 아닙니까?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 여러분, 이 관계가 단단하면 주변에 아무리 흔들어도 여러분 평안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온전했고, 그래서 주변에 많은 환경들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붙들고 계신다, 그래 내가 누워 자고 깨어날 수 있다, 평안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셨나요? 다윗을 반역한 압살롬이었나요? 아니면 다윗이었나요? 우리 사무엘하 17장 14절을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다음 보십시오, 압살롬에게 무엇을 내리려 하셨다고요? 화. 결국 하나님이 압살롬의 이 반역을 인정하셨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인정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까? 인정하지 않았다. 수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을 따라서 다윗을 반역했지만 결국 하나님은 압살롬의 그 반역이 정당하지 못하다, 그래서 압살롬을 죽이시기 위해서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셨습니다. 이게 사무엘하 17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대적이 많다고 느끼십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대적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여러분 든든하시다면 여러분 하나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여러분, 다윗이 8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잘못했다면 하나님이 압살롬의 편을 들었을 것이고, 여러분, 압살롬이 잘못했으면 하나님은 다윗의 편을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훨씬 중요합니다. 여러분, 대적하는 자들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들과 여러분 어떤 정치적인 협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되돌아보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여러분 스스로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말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흔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나를 흔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든든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구원하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 말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20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삶으로 고난을 받고 그 고난을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부디 우리 일상에 당하는 고난과 대적들, 여러분 나의 죄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연단인지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자신은 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고난의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있구나, 내가 의를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있구나 라고 확신하신다면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인 줄을 믿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자비 은총 앞에 기도하시고 십자가 앞에 엎드려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또 계속되는 코로나19 하나님 은혜 주시도록 기도하시고 또 교회 예배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들, 특별히 의료진들과 공무원들 또 위정자들 서로의 이익을 위해 싸우지 않게 하시고 이 코로나19를 함께 힘을 모아 지혜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위정자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의 제목과 또 구역원들의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시면서 또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